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 관계로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 장래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종종 나는 겁이 없는 사람이야, 난 두려움이 없어,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허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해 보이면 안 된다. 표현이 좀 저속하긴 하지만 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더 자신을 이렇게 꽁꽁 싸매어서 이 자신의 약함을 들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까지 배가가 되는 것이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역사상 가장 그 절대 권력을 군림했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 신과 같은 그런 권력을 구사했죠. 그런데 이 이집트 바로 왕에게도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왕이 두려워하는 존재,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혹시 애굽의 대적들과 결탁해서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면 우리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 이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있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내면의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니까요, 폭주를 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해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피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서 버려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그 자신에게 내면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무서워요. 파괴적인 행동을 하죠. 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가 하면 자기에게 자기 파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밖에 사자는 없어요. 근데 거리에 사자가 있을 거야. 나가면 내가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될 거야. 뭐 이런 상상 속에 사자를 만들어서 그 내면이 꼼짝달싹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내면의 두려움을 파괴적인 행동으로 풀어가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일들이 이 두려움에, 이 하나님 없는, 이 믿음에 없는 사람들의 대처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40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그 두려움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두려움에서 용기로. 오늘 11장 말씀에는 모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떤 두려움에 당면했는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설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역설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가 났을 때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모세가 났을 때, 시대적 배경이죠. 모세가 났을 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때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장 8절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누굽니까? 방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로 왕이에요. 학계에서는 람세스 2세라고 말하는 이 왕. 절대 권력을 행사했죠. 이 왕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 이스라엘 민족 절반을 죽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남자 아기는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보복, 형벌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자, 이제 공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 바로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자손 모세의 부모에게 넘어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운 현실이 떨어진 거예요.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놀랍게도 이 믿음의 부모,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숨기는 일을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낱 히브리 노예가 파로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잘 알려진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려움의 상황, 바로의 이 명령, 이 두려움의 상황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이 믿음이 잘 뭔지 몰라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평안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막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데요, 역경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믿음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얘기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구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던 대목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안질일 것이다. 눈이 잘 안 보이지 않는.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하튼 순회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지냐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신약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13권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영감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셨어요. 그는 그 하나님께 받은 영감과 지혜가 많아요. 이렇게 영감과 지혜가 많을수록 걱정해야 될 부분,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자고함, 자만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 이 약한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구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전에 감추었을지도 모를 이 육체의 가시를 약한 것이라고 표현하며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면 이건 할렐루야.
자랑할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역설입니다. 역설. 반전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진리의 말씀은 역설이에요.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역설이에요.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전에 못 봤던 거,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0편 12절 말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의 능력,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고 고난 당하는 자에게 자를 변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거니와 알게 되는 때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이 없으면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가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나를 해치거나.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을 꿈꿉니다. 믿음의 발로가 나타나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표현되고 나타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기독교인이자 대법원장 존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7년에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 연설을 한 대목이 참 화제가 되었죠. 자, 이 대법원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이제 막 진출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어떤 축사를 했을까요? 하면 인용문을 가져왔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졸업 축사를 하는 연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비며 좋은 소원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끔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정의의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배신의 고통을 겪음으로 충성의 중요성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감스럽지만 친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가끔은 외로워지길 바랍니다. 무시를 당해봄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기를 바라며 동정심, 공감을 배울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겪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을지 여부는 그 두려움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존 로버트 이분의 하시는 말씀도 역설의 은혜를 알라라는 것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오히려 정의의 가치, 야, 이래서 정의가 중요하구나. 배신을 겪을 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배신감에 막 힘들 때 충성스러움의 중요성을, 야, 이래서 충성이 중요한 거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무시를 당해,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매일매일 두렵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두렵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 좀 이렇게 체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밤에 산책을 좀 했어요. 밤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안 두려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컴컴하고. 바로 산책을 중단하고 집으로. 두려움이 오면 꼼짝달싹 못 하더라고요. 네. 다치면 어떻게 하지?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핸드폰도 안 들고 오니까 막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바로 집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려움 중에 신자는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이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는 이 반전, 이 역설, 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선이에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 두 번째는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의 시선, 믿음의 안목이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이가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름답다, 잘생겼다. 아, 모세가 매우 준수했구나, 태어났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모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이는 다 잘생기고 아름답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이 아이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모가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름다운 아이를 본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데, 이 본능적 행위가 믿음의 행위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모든 부모가 느끼는 그런 어떤 시각일 텐데, 여기 안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름답다,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토부예요. 토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에는 알맞은, 적합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본능적, 부모로서의 본능적인 시각으로 이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알맞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적합한 이 아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시각이 본능적인 아이의 어떤 아름다움을, 내 배에서 났으니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아이구나라는 그 시각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그런 시각으로 이 아이를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인데, 그 이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세가요, 누구인지를 그 족보가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상 6장 말씀에 보면요, 모세의 족보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므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아버지예요. 이 부모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므람은 누구의 아들인가 봤더니 그핫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핫은 누구의 아들인가 봤더니 레이의 아들이에요. 레이가 누굽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이예요. 그러면 레이가 야곱의 아들이면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 아므람, 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몇 대손? 5대손이에요. 아므람의 고고 할아버지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고고 할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400년의 시간이 채워져 가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지금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 극악무도한 괴롭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고요, 그 시각으로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적합한 아이라는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모세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요게벳의 그 품에서 자라다가 장성해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애굽의 교육을 받아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주 탁월하게 모세가 그 애굽의 교육을 다 흡수했어요. 애굽의 모든 말, 지식, 그런 학문, 철학. 놀라운 것은 모세가 애굽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고통을 받자 그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자행해요. 성경은 왜 그 모세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는, 모세를 말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기대했어요. 내가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동족을 구해내면 이스라엘 동족들이 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도구로 그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했다. 모세는 그걸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이미 그가 자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걸 한참 뒤에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그 소명을 안 것은 애굽의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을 이곳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소명을 알게 된 것은 단 하나, 요게벳과 아므람의 신앙 교육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아이가 어쩌려고 이러나, 이 아이가 어쩌려고 이러나,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죠. 그래서 막 다그칩니다. 너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는 아빠 가르쳐 줄게 막 하면서 살벌한 이 시대의 이야기를 막 나누죠. 두려움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아이를 양육했을 때 놀랍게도 모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굽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 계실 줄 압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아이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애굽에 살지만 애굽 사람으로 살지 않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줄 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은 순교했잖아요. 로마의 그 네로 황제 그때 순교했어요.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네로, 저 극악무도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다. 다윗도 그랬죠. 자기에게 너무 악행을 저지르는 사울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의 법도와 어긋난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위를 따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믿음의 행동,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1장 16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 왕이 이 히브리 산파 십부로와 부하에게 명령 내렸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과 왕의 명령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놀랍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맞지 않는 우상을 숭배해라, 하나님과 명령과 맞지 않는 생명을 죽여라,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말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 했을 때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우리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말살 정책을 할 때 누구든지 왕의 그 부름이 없이는 왕 앞에 설 수 없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앞에 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공회에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왕이 있습니다. 파라오보다 더 강력한 왕. 이 왕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왕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한 왕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유혹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내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왕입니다. 너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어떤 구속도 받지 말어. 너는 너야. 너의 주인은 너고 너가 너의 인생의 왕이 돼. 여러분, 우린 이런 이야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듣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 나오는 삽입곡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목이 내 마음에 솔직해져야 돼.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무엇이 옳다고 느낌이 오든 말든 그냥 내 마음을 믿어봐. 그러면 빛이 보일 거야. 내 마음에 솔직해져봐. 너는 너의 마음에 솔직해져야 돼. 그때가 천국처럼 느껴질 순간이야. 너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너의 마음에 솔직해지면 돼. 너의 주변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을 때 계속해서 믿어줘. 너의 마음에 솔직하면 돼. 이 노래가요, 충격적인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카테고리 분류가 뭔지 아세요? 태교예요. 태교. 아이에게 들려줄 태교 항목에 이 음원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너의 마음을 따라, 너의 마음을 따르면 빛이 보일 거야. 너의 마음을 따르면 천국을 경험할 거야. 너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너의 마음에 솔직해. 이런 이야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주입되고 있어요. 노래만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학과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철학은 니체, 초인 사상의 거의 아류들이잖아요. 다 이 초인 사상을 따르고 있잖아요. 초인 사상이 뭡니까? 종교, 전통, 도덕, 그거 다 집어치우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상. 너의 행복이 최고야. 너의 행복을 추구해.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너의 마음을 따르라. 결코 남을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의 행복이 최고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너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인내라는 것을 하겠어요?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여러분, 인내하는 대로 우리가 가나요, 마음이? 성경은 한결같이 인내의 삶,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생의 왕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왕은요 보통 왕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 맹위를 떨친 왕이에요. 이 왕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불신자일 때가 아니에요. 신자가 된 이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이 왕을 상대하고 싸우는 것,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극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숭배하는 이 죄성,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반전의 역사, 역설의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보면서 이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용기. 여러분, 이 믿음, 누가 이 왕의 내면의 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 내면의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예수는 내 힘이요. 이 후렴 가사를 보면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예수는 내 힘입니다,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내 내면의 목소리도 단호히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결단과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린 두려움으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파괴적인 행동, 악한 행동을 하기 일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이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 믿음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적합한 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녀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시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내면에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왕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두려움에서 용기로, 하나님, 두려움에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는 하나님 그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하나님 했던 그 행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또 하나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오히려 이 두려움,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그 두려움 명령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나타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또 하나님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자기 주장, 하나님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하나님 내 안에 왕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내 안에 자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오직 주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또 두려움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고 불안과 또 염려로 갈피를 못 잡아서 흔들릴 때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것을 상정해 놓고 상상하며 하나님 넘어지고 또 갈피를 못 잡을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역설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는 통로라면 나의 이 약함은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았던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이 왕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되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유혹 앞에 하나님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두려움에서 용기로 삶의 전환을 꿈꾸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